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제6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강의 3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게 하라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동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용홀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는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미국의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두 친구가 만나서 저녁 때쯤 만나서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강둑을 거니면서 두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끝에 미래, 앞으로 장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소년이기 때문에 아주 젊기 때문에 그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인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걷다가 보니까 이 길이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뚝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쭉 있고 한 길은 이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 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얘기를 한 끝에 나는 이쪽 길로 가겠다, 나는 저쪽 길로 가겠다 해서 두 친구가 야 그럼 너는 좋은 대로 그쪽 길로 가고 나는 이쪽 길로 갈게 해서 두 친구가 또 이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걸음을 걸었습니다. 뚝방길로 걸어가는 그 길에는 아주 좋은 그런 물이 흐르고 또 나무도 있고 또 오른쪽에는 이렇게 그 과수원도 있고 보기에도 참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또 한쪽 길은 언덕길인데 먼 쪽에 불빛이 희미하게 저녁이 이제 되어져 가니까 불빛이 보이는 언덕 비탈의 길이었습니다. 이 강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친구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참 여기 참 좋다 하고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과수원이 있는데 아주 그 과수원에 사과가 얼마나 맛있게 탐스럽게 열렸는지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에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무슨 살이라고 그러죠? 사과사리를 하게 된 겁니다. 설이죠. 사과설이.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엉금엉금 안 보이게 기어가지고 나무 밑에 가서 사과를 따는데 어린 나이에 처음 남의 사과를 딸 때 그 마음에 심장이 쿵당거리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쿵당거리는 그 가슴을 심장을 잘 조절을 하면서 사과를 따서 그리고 문지르고 한 입 깨어 먹는데 아주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사과를 먹는데 예전에 먹었던 사과와 맛이 전혀 달랐습니다. 아주 꿀 같은 맛을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어디 가면 먹을 게 있으면 꼭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따서 남의 거라도 내 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거기에 스릴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커져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강도의 짓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주인이 없었으면 괜찮은데 주인이 들어오고 온 가족이 함께 들어오는 그 위험한 상황이 되자 이 친구는 온 가족을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체포당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한 친구는 갈라서서 걸어간 그 친구는 산 비탈길이긴 하지만 언덕을 올라가지고 가보니까 아주 희미한 반짝반짝하는 그런 불빛이 보여서 저게 뭐지? 저기가 어디지? 하고 자기도 역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였냐면 작은 교회의 불빛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왠지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기가 앞으로 걸어갈 일들, 또 자기의 연약함, 하고 싶지만 이루고 싶지만 이루지 못하는 그런 마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주 그냥 눈물이 철철 나오는 거예요. 줄줄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수가 됐고 또 나중에 총장이 됐고 또 그래서 그 친구가 상원 의원이 됐고 결국 그가 대통령이 되어진 것입니다. 감옥에 갔던 그 친구는 어느 날 뉴스페이퍼가 앞에 떨어져 있는 표지면에 많이 보았던 얼굴이 거기 사진에 나온 거예요. 자기하고 나누어서 걸어갔던 그 동네 친구, 그 친구가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하는 소식이 뉴스에, 신문에 나게 된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고 하는 20대 대통령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과 미갈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 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데 다윗이 걸어간 그 길과 이 미갈이 걸어간 그 길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시고 오는 그 길을 걷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미갈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정말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미갈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두 번째의 말씀의 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마음 중심에 보는 것이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서 다윗이 보는 것과
미갈이 보는 것이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도 한 친구는 언덕길을 보았고 또 한 친구는 아주 보기 좋은 강가의 길을 걷기를 더 좋아했던 것.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걷고 싶은 보여지는 것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조카 롯도 그렇죠. 이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 보이는 것, 그 마음에, 내 마음에 무엇이 보이는가,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것이죠. 다윗의 눈에는, 마음에는 미갈이 창에서 내려다보든, 다른 사람이 박수를 치든,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 들어가 보면 다윗 같으면 그 다윗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윗의 마음의 눈에는 무엇만 보여요? 예? 하나님의 괴만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풀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 보입니다. 아, 내 집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오신다. 내 집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는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 하나님의 괴가 무사히 지금 오고 있다. 그 다윗의 마음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 눈에는 누구만? 당신만 보여요. 그런 것처럼 내 눈에는, 다윗의 눈에는, 마음에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옮겨오는 것만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괴는 안 보입니다. 보이기는 보였지만 하나님의 괴보다도 마음 중심에 뭐가 더 크게 보였어요? 주책 맞은 다윗이 보였습니다. 춤추고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도 없이 그 많은 여인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는 그 광경이 마음에 크게 보였어요.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일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괴도 오는데, 다윗성으로 오는데 이 미갈의 마음 가운데에는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을 보았다. 그겁니다. 춤추는 것을 보았다.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마음이 크게 자리를 잡았다. 그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위에서 보면 더 잘 보이나요? 더 잘 안 보이나요? 훨씬 더 잘 보이죠. 위에서 내려다 보면,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삼가하고, 위에서 내려다 보면 그 광경에 제일 눈에 띄고 마음에 관심이 가는 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따라해보죠. 목사님, 거기에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띠 나무로 만들어서 그걸 금으로 다 쌌습니다. 그리고 스랍의 천사의 날개처럼 덮여져 있습니다. 그 뚜껑과 하나님의 언약궤는 금으로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안 봐도 그 신비한, 지성소에 있던 그 신비한 금덩어리 상자가 옮겨간다. 그러면 누가 더 훨씬 더 관심이 있겠습니까? 금덩어리 상자가 지금 옮겨가고 있고 대통령이 가고 있어. 그러면 누구에게 더 마음이 쏠리겠어요? 당연히 금덩어리 상자에 눈이 더 마음이 쓰여질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미갈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궤,
그걸 잘못 건드렸다가 즉사한 사람도 있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도 있어. 그런 아주 신비로운, 금으로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신비로운 물체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괴가 아니고 물체라고 생각해도 그 얼마나 신비롭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춤추는 다윗이 보였다. 채통머리 없이 속살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이 보였다. 그게 참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근데요, 참 이상한 일만은 아닌 것 같아. 사람은요, 옷을 입고 그런 경험 하시죠? 누가 옷을 입고 가는데 거기에 이만큼 뭐 검부레기가 하나 묻어 있어. 하얀 실밥이 묻어 있어. 그러면 좋은 옷이 보입니까? 그 붙어 있는 실이 보입니까? 자, 그걸 보면서 이럴 수 있겠구나. 우리 마음에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은요, 가장 중요한 감각입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의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의 80%는 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좌우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도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흠이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너무 잘 보입니다. 내 마음에 성에 안 차는 건 더 크게 잘 보입니다. 또 허점이라는 건, 단점이라는 건, 안 좋은 것이라는 건 훨씬 더 쉽게 보입니다. 너무나 확 띄게 보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근데 또 정반대로 좋은 것, 감사한 것, 기뻐해야 될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요? 작게 보입니다. 저도 어느 때는 그런 경험을 해요. 똑같이 설렁탕을 시킵니다. 설렁탕을 시켜서 4명이 앉아가지고 설렁탕을 먹어. 설렁탕을 먹는데 내 것만 맛있게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옆에 걸 보니까 고기 한참이 더 있는 것 같아. 이 주방에서 나를 미워해서 서빙하는 사람이 나한테 작은 것 줬나? 자,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보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는가? 고기 한참이 적게 들어갔으면, 고기가 훨씬 더 적을 것 같으면, 이렇게 봐서 적은 것 같으면, 오늘은 참 내 몸에 더 다이어트를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사람을 볼 때에도, 우리 사건을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또 받은 것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데 그건 잘 안 보여. 잘 해주다가도요, 하나 한마디 잘못하면 그게 어떻게 해요? 꼬투리가 돼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될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의 흠, 사람의 잘못된 것, 그것 보이기가 쉽습니다.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유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오늘도 우리가 걸어오는 길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내가 다른 걸음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잘 안 보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잘 안 보이고 나에게 부족한 것, 내게 없는 것,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오늘 교회 오면서 한마디 한 그것이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하는데도 큰 장애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 그것이 참 우리 가운데 많다 하는 것입니다. 눈이 보배라는 그런 말이 있죠. 마가복음 14장에 가보면은 무교절에 예수님이 맞이한 마지막 무교절이죠. 그 기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마음에 분한 얘기를 실토합니다. 야, 이 정신없는 여자야.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액수인데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으면 300명, 500명쯤은 너끈히 먹이고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왜 그걸 그냥 허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라고 제자들은 그 여인을 질타했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게 아닌 거죠.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내 길로 오늘이 마지막, 이번 주가 마지막일 수 있다. 그 여인은 그걸 알고 나에게 향유를 부었다. 얘기를 하셔.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의 지혜의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그 여인은 보았습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엇이 보였나요? 돈만 보였습니다. 그 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또 기대하고 계신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부수적인 축복을 모셔오게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영원한 삶을, 영생의 삶을, 축복된 삶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자식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싫은 소리 하고 싶은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불완전한 죄인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단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이 미갈은 오는 축복을 발로 걷어찬 그런 모습이 확연하게 보여집니다. 그 차이점,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더 크게 보이는가? 그것입니다. 정말 봐야 될 것을 봐야 된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움직이심,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눈에 무엇이 크게 들어오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행여나 우리의 마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옷에 묻어있던 실타리, 그런 것들, 마음에 좀 찜찜하게 걸리는 것들, 좀 누구와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 이 사소한 일들이 일어난 이 모든 것, 나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한 일들, 이런 것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지워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커지면 아주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못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축복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안 보이고 어찌 춤추는 다윗이 그렇게 크게 보이고 마음에 안 들어 보였을까? 참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에 안 드는 사건, 마음에 안 드는 일, 그것이 크게 보이면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내 속에 함께 하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보이게 해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보이게 해주시고 나를 아끼는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것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